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세워진 게 교회 공동체고요, 말씀의 기반 위에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또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고 했고요.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가 나왔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누구를 섬겼어요? 자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기쁨도 있지만 뭐냐면 긴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되는 사도들의 전도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민간에 퍼지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민간에 퍼지잖아요.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크고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깃든다 그래요. 또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아주 작은 알갱이가 온 반죽이 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생명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기적도 치유도요, 복음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 민간이라는 말은요, 보통 피지배 계층을 일컬 때 쓰는 말이에요. 피지배 계층. 특권 계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계층이죠. 그 계층.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나라의 사정을 알려면 어떤 경제나 사회 지표가 아니라요, 실제 민심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이 공의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요, 이 민간에 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계속 두고요,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통하여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냐는 거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체는 아니지만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이 민간에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도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죽어라고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 드물어졌어요. 어느새 이 목회가요,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신학교 보면 알아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요. 그죠? 과거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본문대로 말하면 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어디냐면 남미, 아프리카, 네팔 이런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겠지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교회의 역동성을 잃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역동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12절 13절 이렇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은요, 솔로몬 행각을 교회에 삼아서 모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좋게 생각하고 반대는 안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룩과 같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뭐냐면 내가 누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믿는 거예요. 나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믿는 사람을 보고 이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하잖아요. 칭송했다고. 칭송은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 부러워하는 뭔가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칭송이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고 위대하다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 볼 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알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복음으로 진짜 살고 있구나. 예.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게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내려갈 거예요. 우리 저기 어디에 저기 전라도 거기 계속 내려가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 사면 그거 아니에요? 아멘.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한번 따라할까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아멘. 네. 예루살렘의 이슈는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껏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온 그 성에 소동이 가득한 거예요. 이에 백성들의 지배계층인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어요. 성경은요, 이들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 당파라고 불러요. 이 당파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보통 애호감이라고 하죠. 애호감. 제가요, 옛날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옛날 비디오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곳의 공기는 어떤가요?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 줄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자리 줄 믿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공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이러니하게 이 시기가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이 감옥은 어디 있나요? 이것도 좀 그래요. 대제사장 집에 있어요. 감옥이. 그때 예수님도 어디 갇혔었어요? 가야베 집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우리 19절에서 21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의 사자는요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겠죠. 예. 주의 사자가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 뜰에 서서 뭐라고 또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은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복음은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여러분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또 멈추게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왔어요. 그 복음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은 살아나요? 그 생명이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고요, 막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대제사장이요, 저녁 때 이제 옥에 가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새벽에 이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일찍 성전을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22절부터 쭉 볼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학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지는 못해요. 이 사도들의 생명은요, 이 사람들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위험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아멘. 나의 안위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아멘. 네. 그래서 시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죽인 게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세 번째 따라할까요? 증명되는 복음의 능력. 예. 이제 신문과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 저번처럼 이 장소는 재판을 받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소, 전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신문 받을 때도 신문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8절 볼까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제 대세상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곳차죠 싫어해요. 이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요 담기를 싫어해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에게 돌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전함으로 선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예? 또 왜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찔려서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돌려서 베드로는 말을 안 해요. 우리 30절 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죽였다 그래요? 너희래, 너희.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믿잖아. 예수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야, 왕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로 뭘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증거가 또 뭐예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증거죠. 예. 베드로의 이 합당한 말에 대답을 못 하고요. 이들은 어떻게 되냐? 화만 잔뜩 났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아주 그냥 끝까지 났어요, 화가. 이 화가 나고 죽이겠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야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가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한 드다와 유다를 언급해요. 그래서 잠깐 따랐다가 죽자 또 망하자 다 해체된 거죠. 해체된 거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38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예. 이 가말리엘은요 이 사상과 소행, 이 새로운 운동이요 인간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말대로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면 결코 이들을 멈추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또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말리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호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가말리엘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에게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사람 통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요 그냥 놓아주기 지금 귀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매를 맞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난으로 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심한 상처가 되게 맞았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채찍으로 맞았다는 건 굉장히 심하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저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들이 선천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였어요. 뭐냐면 사도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과 아픔에도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삶으로 증명되는요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요 굴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핍박은요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죠. 아멘. 우리 로마서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풀려나서 바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 42절 볼게요.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아멘. 이 사도들 안에 끊임없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좋은 것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단단히 마음 먹고 심기일전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자신 안에 성령이 불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치지도 않게 만들어요. 지치지도. 아멘. 세상이 이렇게 뭐냐면 힘들어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세상이. 할렐루야. 내가 해야지.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능력은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오늘도 여전해요. 예,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힘차게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